바울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픔을 내어놓습니다.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동족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에 대해서 본문은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무슨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고 배반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니 그 죄값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에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요 지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더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고 이 배은망덕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바울이 생각할 때는 내 종족이고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렇게 범죄를 하고 심지어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과연 그들을 살려 주겠냐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 상황이 됐는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실 수가 있겠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배반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뜻을 따라 살아가고 그렇게 종교 생활만 하고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독생자까지 죽였으니 이건 뭐 죽어야 당연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버린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런 뜻입니다. 밀쳐낸다, 물리친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심지어는 쫓아낸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이 말이 바로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백성을,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을 버리겠느냐, 물리치겠느냐, 멀리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을 흐트러뜨리거나 깨트리거나 바꾸거나 어기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들이 죄를 범하고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무조건 다 구원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요, 선민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 할지라도,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그냥 그들이 죄 가운데 악한 가운데 행하는데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그들을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유대인이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너희가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너희가 믿고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에게는 이 약속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때때로 우리가 간혹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아이, 괜찮아요. 나는 우리 아내가 열심히 교회 나가고 애들이 교회 나가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갈 때 내 마누라 발꿈치 잡고 갈 거예요. 농담 삼아 비아냥거리지 말아죠. 천만에요. 너무나도 어리석은 이야기죠. 알지 못하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막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들 안에 역사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들에게 이루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루신다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지금 어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그러한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다 우린 아브라함의 씨야, 우린 다 할례를 받았어, 그러니까 우린 다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해당이 되기 때문이다 말씀하면서, 그렇다면 너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을 다 그런 멸망시키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그것을 말씀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그럴 거야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믿고 순종한다라면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그들을 받아주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신에 대해서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증거가 누구냐? 본인입니다. 본인 첫 번째 증거가 바울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보면 중반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증거야, 하나님께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받아주시고 구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증인이야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인이요, 또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뿐만 아니라 또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너희들보다 내가 어떻게 보면 더 뭐라고 그래요? 순수 혈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그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 안에서도 그렇게 뛰어난, 그리고 어때요?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잖아요. 누구보다 율법에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고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선 그런 사람이죠. 그만큼 율법에 집중한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어요? 주님을 만남으로 바뀌어지잖아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죠. 빛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니? 누구신데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 그의 눈이 어두워지고, 그리고는 이끌림을 받아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수많은 죽은 위기를 겪고요, 매를 맞고요, 모함을 당하고 돌 던짐을 받고요, 심지어는 죽었다 해서 버리기까지 했잖아요. 그 많은 환난과 핍박을 그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이전에는 너희들보다 더 심하게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고,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씨였고 이스라엘 백성이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야, 족보를 이야기하면서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가 그거예요. 내가 증인이야. 너희가 이스라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방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느냐,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런 영광이 나타나고 이런 뜻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런 복을 받아서 간증하고 이야기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자신이 있느냐는 거죠.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잖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날마다 구원받는 삶수가 더해져서 우리 교회가 오늘에 이르게 된 거죠.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제와 오늘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돼야 된다는 거죠. 열심히 증인으로서 바울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듯이 오늘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 되심을 고백하고 그 안에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내가 핍박자였지만 유대 골수분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니 믿는 자를, 순종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증인이 있습니다. 그 증인은 여러 증인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즉 미리 아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저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합니다. 뭐라고 고발하느냐? 3절에 말씀합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19장에 가보면 이제 아합 그 시대가 가장 암흑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해서 죄 가운데 우상을 섬겼던 시절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아합 시대에 더 아주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을 더 많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온 나라가 왕을 중심으로 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듣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모여라. 그러면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해서 850명이 다 모여라. 그리고 누가 참 신인지를 대결하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는 거기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응답하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라면 너희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상황이 있고 아세라와 또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도 않았고 생각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를 갖고 와서 우리가 대결을 해서 누가 참 신인가를 알자, 그리고 그분을 섬기자고 했더니 그래 좋아, 그게 아니에요. 대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죠. 야, 우리가 예전에도 하나님 믿었어. 그런데 뭐 새삼스럽게 지금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잖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어때요? 850대 1로 모여서 인재 영적 전쟁을 하죠. 그래서 누가 참 신이냐를 알게 되죠. 그래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고랑을 파고 그리고는 짐승을 올려놓고 제사를 올려놓고 기도를 하죠. 그러나 하루 종일 해도 응답이 없죠. 왜요? 참신이 아닌데 응답이 있겠습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도랑에 물을 채워라. 물을 채우는데 도랑에다만 채우지 말고 그 재물에게다도 붓고 해서 그래서 채우라 합니다. 그래서 물이 귀한 그 땅에 그 물을 갖다 쭉 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고랑을 다 태우고 번제를 받으시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야, 하나님이 참 신이다. 그것이 보여지니까 엘리야가 이야기하죠. 이 850명 한 사람도 놓치지 마라. 전부 다 데리고 와서 몰살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왕과 왕비가 화가 났죠. 감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내 제사장들을 죽였어? 그래가지고는 엘리야를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아니, 지금 왕을 비롯해서 온 나라가 다 나를 죽이려고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배반했고요, 제사장도 다 배반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나만 남았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 3절의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놀란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4절을 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엘리야야, 네가 볼 때는 청산천하 너 하나밖에 없는 것 같지만 아니야. 나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 7,000명이 있다.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안에 7,000명, 엘리야까지 7,001명이 되겠죠. 그들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왕을 비롯해서 온 나라가 다 법을 정하고, 그리고는 그 앞에 우상을 만들고 그 안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다 저버리고 없애버린 것 같지만, 그 핍박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움직이고 있죠. 온 나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또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발했던 것처럼 종교도 타락하고 사회도 타락하고 결국은 이웃도 가정도 다 타락하고 죄 가운데 행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시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모두가 다 타락하고 모두가 다 망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남은 자를 두셨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2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들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쭉 말씀하시면서 다 망할 것 같은데, 다 죽을 것 같은데, 모두가 다 타락한 것 같은데 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교회가 다 타락한 것 같아요. 다 멸망한 것 같고 다 더러워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몇 명은 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읍기는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다 세상을 따라가고 다 그렇게 하는 대로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에서 믿음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자기 좋을 대로 행하지만, 내 염려 근심같이 행하지만, 그러나 말씀 앞에 견고히 서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 더럽히지 않은 흰옷을 입은 믿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말씀 앞에 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님 오실 그날에, 주께서 나타나실 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말씀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라, 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본문에도 바울은 말씀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5절에 말씀하죠. 그에게 대답하신 이가 누구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런즉 5절, 오늘 본문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다 타락했고 율법을 따라 행위 중심으로 날아가고 그것으로 구원받을 것처럼 착각하고 행하고 믿음의 눈으로 볼 땐 다 멸망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남겨둔 7,000명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키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이 살아가는 자가 7,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요, 아무리 제사장 아버지랄지라도 소용이 없는 거고, 대제사장이라서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랄지라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 평생의 기도도 이겁니다. 하나님, 은혜 있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가 있어서 어떤 대단한 능력을 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보사 목회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끝까지 목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싹군 목자가 돼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물질의 유혹, 명예의 유혹, 권력의 유혹, 인기의 유혹, 이런 것에 빠져서 목사가 제대로 목회도 못하고 저항장하고 헤매고 방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목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맡기신 바 사명 감당하려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주십시오. 대단한 어떤 능력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와 은혜가 없는 자는 하늘과 땅의 차이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가 다 이스라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만 그가 주님을 섬기고 어떤 풍파와 사조와 사상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7,000명은 왕이 명령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다음 주 말씀이 더 중요해요. 이후에 보면 6절 이하에 보면 12절까지 말씀에 보면은요, 그들이 어떤 은혜를 받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긍휼히 보시사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 선민이요, 나면서부터 유대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요,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이요,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약속을 받았지만, 그러나 어때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그 바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약속의 말씀은 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저버렸고 우상을 섬기니까 버림받는 거죠.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법정에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믿음 안에 서 있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이 남은 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니까 어떻게 돼요?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심지어 이제는 앞으로는 의술이 더 발달해서 150까지 살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의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그래서는 뭐 별을 갔다 오고 다른 달에 가서 살고 뭐 여러 가지 다 좋아요. 그런데 그런 행위와 그런 지식과 그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과학이나 의학을 가지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완전한 존재죠. 그런데 우리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 갖고 구원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꿔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 이 땅에서 순간순간 잘 되고 또는 형통하고 혹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덫에 걸렸다는 거예요. 무슨 덫에 걸렸느냐? 행위, 율법이라고 하는 행위의 덫에 걸려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 때문에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람의 행위만 나타나고 자신의 의와 행로와 공로만 가지고 나타난다라면 스스로를 구원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필요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고 구원도 필요 없다라고 느껴지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전도할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 지금까지도 하나님 없이도 배부리 잘 먹고 잘 살았어. 그냥 어느 순간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울고 망하면 끝나는 거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다 그냥 끝나면 되는 거지. 점점 더 가치가 그렇게 떨어지는 거고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요? 근본을 알지 못하니까, 영을 알지 못하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과학이나 의학 가지고 그 업적으로 사람이 영생을 한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까지 영생의 방법을 찾아낸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그 하나님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양심이 알고 우리 본능이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면서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충성하며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만남이 이야기하잖아요.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죠. 큰일이야.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런지 몰라. 말세야. 교회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뭐 시작을 해가지고 온 세상이 다 난리야. 금방 망할 것 같이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죠. 염려도 되죠. 어디에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디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찾지도 않죠.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이야기만 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을 은혜로 세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 남은 자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세상 환경이었다든지 세상의 법이었다든지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격하며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이 땅에 내가 잘 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고난할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고 평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과 관계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세상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볼 때는 지금 엘리야가 고발한 것처럼 세상이 망할 것 같고 금방 죽을 것 같고 모두가 다 타락한 것 같지만 그러나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믿음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비옵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남은 자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 나라를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